영광을 주께 찬송가 9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4장입니다.
같이 경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영화로우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하늘의 유업들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다시 오셔서 재림하여 천왕국의 통치가 될, 또 주님의 상급의 유업자가 될 저희들에게 그 모든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주일 동안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오늘 2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귀한 주일을 저희들이 뼈가 지르러 경배드릴 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사무실에서 어떠한 장소이든지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주님께서 소중히 저희들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각인들이 원하시는 기도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다 경청해 주시고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97장입니다.
오늘은 6월의 둘째 주입니다. 6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줄을 끌고 갈 때 시골에서 돌아오는 쿠레네인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더라. 백성의 큰 무리와 주를 위하여 통곡하고 애도하는 여인들이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그날이 오면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본 적이 없는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며 또 언덕에게 우리를 덮으라고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렇게 행한 것을 보면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하시더라. 그때 다른 두 해양자도 사형에 처하려고 주와 함께 끌고 가더라.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3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이 갈보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구속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예수님의 그 구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구하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봉급받을 수 있는 저희들 신앙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6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 고난의 그 갈보리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언덕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의 장소,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갈보리로 오라, 다시 갈보리로 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84년 15살의 그 나이에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 세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사랑받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구원받으신 분들,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쓰시는 구절이죠. 왜 이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느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은 보통 긍정적 사고의 힘이 아니라 부정적 사고의 힘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때로는 심판과 저주와 지옥 또 사망 또 이런 인간의 볼 때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뒤엎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이 맞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0절은 유독 부정적인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모두가 다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유용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이 아니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든지, 그리고 멸망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하나 단어가 있는데요. 결국 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이란 말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단기간에 짧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이후 70년, 80년 생을 가지고 있지만 영생이란 단어가 얼마나 깁니까? 그래, 영생이란 단어, 영생을 또 주셨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이라는 말씀을 제외하고 모두 다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단어가 모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그 이면의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느낌이 좋다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귀한 단어에는, 이 이면에는 엄청난 단어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가?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이 있어.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채찍질에 맞으셨고, 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또 침뱉음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을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0절의 이면에는 이런 부정적인 진리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갈보리에서 이루셨다는 것 하나에 잠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늘 기억해야 할 장소가 갈보리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여의도 어느 곳에는 가슴에 금배지를 달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학식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고, 명예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고, 권력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병이 걸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보리입니다. 갈보리는 남녀소, 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갈 수 있는 장소이고 가야만 하는 장소입니다. 빈부를 막론하며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비자와 통행권도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갈보리를 갔다 오셨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너무 제한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여러분 함께 갈보리를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시 갈보리로 오라는 주님 말씀에 우리가 기우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누가복음 2, 3장은 성경에서 갈보리라고 하는 지명이 오직 유일하게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누가복음 2, 3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온 인류의 죄들,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갈보리 십자가, 그 갈보리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는 이곳을 그곳의 골고다, 해골의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도 나오는데요. 22절에서 그들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주를 데려가니 그것을 해석하면 해골의 곳이더라. 모든 부분에서는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도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외곽지대의 서쪽에서 약 800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할 당시에 그것은 바로 사형 집행 장소였습니다. 헤로당 시대에 바로 이곳의 성벽 밖에서 이 책형이라는 것은 기둥에 사람을 묶어놓고 창으로 찔러 죽이던 그 형벌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큰 길에서 가까운 성문 밖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른 곳보다 언덕으로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죠. 아람어로는 굴갈타라고 하고요. 라틴어로는 칼바리아라고 합니다. 이 칼바리아라는 뜻은 한마디로 해골이라는 뜻이죠.
언덕에서 모양이 마치 해골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골고다라고 하죠. 사실 우리말 갈보리는 영어를 제대로 음역한 것이 아니고 우리식으로 음역한 것입니다. 해골의 라틴어가 칼바리아, 칼버리, 그래서 결국 우리말로 갈보리로 된 것이죠. 기억성경, 개혁개정판, 표준세번역, 공동번역, 신세계 모든 성서들에서는 이 누가복음 2, 3장에서 말씀에 갈보리란 말이 없고 다 해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한글 킹지 성경만 갈보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갈보리 이름, 갈보리 채플, 갈보리 찬양대, 갈보리란 말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도 그들은 없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갈보리란 말을 쓰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써서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보리란 말을 하지 않고 해골채플, 해골교회, 해골찬양대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용어대로 해야 되겠죠. 갈보리 언덕은 성지순례 때 많은 사람들이 가보기를 원하는 곳이죠. 아름답고 멋진 풍경의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은 건물들이 세워져서 잘 모르겠지만 원래 그 장소는 가장 황량하고 거칠며 밤이든 낮이든 그 누구도 감히 여기를 오기를 꺼려하는 장소입니다. 수많은 사형서들이 비명과 고통의 절규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처참한 장소가 바로 갈보리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그 피로 얼룩져 피비린다는 붉은 얼룩으로 뒤덮인 장소가 갈보리이며 멀리서 보면 정말 해골로 보이는 듯한 곳입니다. 우리는 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그들의 죄수를 사형시켰던 갈보리를 기억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에 있는 거풀과 두 콩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을 쳐야 제단에서 그것을 불사르라. 그러나 그 수송아지 고기와 그 가죽의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사를지니 이것은 속죄제니라 제사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송아지 가죽과 고기와 그 똥, 한번 그 배설물은 바로 진영 밖에서 불태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진영 밖에서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갈보리는 바로 구약의 제사에서도 가장 더럽고 추한 것들만 태웠던 장소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갈보리는 저주와 수치의 장소였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원토록 타오르는 그 지옥의 고통과 멸망 가운데 있게 될 저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처형된 장소가 바로 갈보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들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화평을 위한 징계를 대신해서 그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갈보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다시 갈보리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정표입니다. 도로에서 각 방향에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는지 나타나는 그 표지, 바로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가 세상에서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세상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헤매일 때, 타락했을 때, 세상에 단맛으로 빠져 있을 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바로 좌표가 바로 갈보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갈보리로 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시작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시작된 곳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고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33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33절부터 43절까지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또 사람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관원들도 주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그리스도이면 그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하라고 하더라. 그때 병사들도 주를 조롱하고 가까이 와서 식초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더라. 그 이에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도 있더라.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더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대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번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주여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죠. 개혁성경에는 예수여라는 말로 다 되어 있죠. 주님께 살아계실 때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은 바로 셋째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낙원은 지구 중심이 있지만 지금은 낙원이 제어 셋째 하늘 낙원의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좌장하신 계시고 바로 낙원이죠. 갈보리 십자가가 바로 이곳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장소가 바로 갈보리입니다. 나의 죄가를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신 그 장소가 바로 갈보리입니다. 이 갈보리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와서 주에게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에게서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히더라. 또 가시를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에게 침을 벗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서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고 가더라. 그들이 나가다가 지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게 가게 하여 그들이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에 이르는 것에 이르렀을 때 바로 갈보리입니다. 쓸개즙을 탄 식초를 그에게 주며 마시게 하려 했으나 주께서 맛을 보신 후 마시려 하지 않으시더라. 그들은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주의 옷들을 제비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선제를 통하여 그들 중에서 나의 옷들을 나누고 또 나의 속옷을 놓고 제비뽑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속옷도 입지 않으시고 완전히 발개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신 것입니다. 가장 큰 형벌의 장소이며 수치의 장소에 있는 것이죠. 만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완전히 발가벗겨놨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앉아 주를 지키며 주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이더라. 그때 두 명의 강도들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서 있더라. 왼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며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그와 같이 선임 제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그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일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당장 그를 구원하시게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였음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인간들이 갈보리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랑하고 주님을 그렇게 욕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당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고난 이후에는 면류관이 있듯이 고통이 없이는 얻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그 철칙을 주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신이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유를 만든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땅은 악으로 가득 차서 죄인들이 더 이상 이 땅을 밟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악과 폭력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완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 왔노라 했습니다. 주님의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일거에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의 최고의 극형이었습니다. 양쪽에 있는 강도도 극형에 같이 처해졌지만 한 강도는 자신의 양심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이 강도는 육신의 생명도 비참한 처우를 맞았지만 그의 영혼까지도 멸망하여 지옥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에게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은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도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주여 주께서 예수께 말씀드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십자가의 바로 이 강도 한 강도, 우리가 보통 이제 오른쪽 강도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이 고백을 하는 강도가 바로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가장 짧은 시간에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이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구속사를 이루신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한 죄인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을 거절하는 자,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갈보리로 오라. 둘째, 세상의 악함 가운데 살아갈 원동력이 바로 갈보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원동력이 바로 갈보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 계시느니라.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러면다 나는 살아있노라.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살아있다는 것은 이제 내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는 죄의 세탁의 장소입니다. 완전히 내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바로 나의 생명의 보급소입니다. 영적 생명의 보급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죽어간 곳이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를 믿게 된 사람은, 마음에 믿은 사람은 그곳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앗아간 곳이지만 영생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보리인 것이죠. 갈보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시행착오도, 죄가도, 오류도, 점철된 과거도 모두가 파괴되는 곳입니다. 지금은 현대의 건물이 세워졌지만 그것은, 갈보리는 지금도 영원합니다. 지금도 그 갈보리의 주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퍼졌을 때 인류는 그것을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창조하실 때 가시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났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난 것이죠. 저주의 상징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나왔던 그 가시가, 아담이 죄를 짓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찔림을, 그 가시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찌셨던 것이죠. 그 가시가 바로 주님을 찔렀던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그 가시가 결국은 우리 주님을 찔러서 우리 주님의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낫게 했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저주도 이제 인류는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그 저주 안에 저주가 풀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실 때문에, 갈보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멋지게 이긴 마귀는 이후 세상은 자신의 통제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승리를 다 가져오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는 바로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친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다시 일어날 때 갈보리 십자가로 돌아와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휘장은요, 실실과 날실로 이렇게 이어졌어요. 절대로 찢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찢으시는 것이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지성소로 들어갈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갈보리인 것입니다. 다시금 세상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갈보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장소, 바로 갈보리이며,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는,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갈보리인 것입니다. 다시 갈보리로라. 세 번째로 갈보리 가야 될 이유는 나의 첫사람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보리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시면 사도 요한의 7개의 편지가 나오죠. 그 편지에는 바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의
저버렸다고 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과 오른손에 7뼈를 가지신 7 금초대 가운데 거주신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요, 마치 총열과 같은 아주 고든 교회였습니다. 아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딱 곧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실행하는 그런 성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말쟁임을 찾아냈다는 분별력과의 명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률이라는 것은 굳지만 가운데는 비어있다는 것이죠. 예. 가운데가 비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가슴에 뭔가 뻥 뚫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냉철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다수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라. 첫사랑.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혹시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첫사랑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도 칭찬거리였지만 중요한 것은 5절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어디서부터 첫사랑이 잊어먹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처음 일들을 행하라. 그렇지 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 남녀간의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도 사랑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 첫사랑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갈보리는 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를, 그 시점, 그 장소, 또 그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갈보리인 것이죠. 찬송가 작가 세무엘 롱펠로우는 이런 시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사랑이 약해져 보다 깊은 믿음을 구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은 당신을 찾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봅니다. 거기서 나는 나무 그늘 속에 거닐며 황혼의 어스름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속에서 저 변면하는 고독한 이가 홀로 눈물 지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옵니다. 인간에 대한 나의 사랑이 약해져 보다 강한 믿음을 구하고자 할 때 나는 당신께 두려움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곳 갈보리 언덕으로 가옵니다. 거기서 나는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겪은 당신의 고통을 보고 당신의 고뇌를 보고 당신의 믿음을 보고 죽음마저도 초극하는 당신의 사랑을 보옵니다.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위대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시면 (28절부터) (30절) 보시면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이제 모든 일을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 하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렵니다.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껴 주의 입에 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신대 고개를 떨구시고 웃음을 거두시더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장소가 바로 갈보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장소에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바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다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한 말씀 다 이루었다. 온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약해질 때, 자신이 헌신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주님을 위해 대한 사랑에 감흥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을 때 다시 우리는 갈보리로 와야 합니다. 다시 갈보리. 갈보리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을 잘 나타내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다가 예배를 드린 지가 아주 오래되어서 언제 경배를 드렸던 기억이 없는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와야 합니다. 바로 갈보리로 와야 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베드로의 십자가야라는 시가 있는데 그는 오 나의 십자가여 내가 버렸던 나의 십자가여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다시 오기를 기다린 나의 십자가여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나 또한 죽게 되니 감격의 마음으로 그대를 맞이하노라. 나 얼마나 그대를 버리고 울었던가. 그대가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됨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대는 오늘 나를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니 나 이제 그대 품에 달리겠노라. 주님은 똑바로 달리셨으므로 나는 거꾸로 달리겠노라. 이 베드로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바로 못 박힐 수 있겠는가.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고 해서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우리는 다시금 내 신앙에 어떤 좌표를 잘 찍고 다시 갈보리로 늘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출중하고 지금 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갈보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갈보리에서 이탈됐다면 다시 갈보리로 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갈보리에 나와서 내 믿음의 신앙의 이정표를 세우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한 것을 다시 갈보리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 갓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 갈보리에서 열정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시면서 혹시 갈보리에서 약간 떠나 있다고 한다면 다시 갈보리로 와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뇌와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늘 갈보리에서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잠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갈보리라는 그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야 했습니다. 죄인을 만나는 장소이며 그리스도인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만나는 장소이며 다시금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늘 머물러 있고 또 떠나 있다면 다시 이 갈보리로 와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9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월의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갈보리로 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는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든 갈보리로 와야 됩니다. 구맞지 못한 죄인들 갈보리로 와야 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꾸준히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면 갈보리로 와야 됩니다. 또 세상인의 분망함과 분주함으로 인해서 갈보리를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금 갈보리로 와서 세상을 이기는 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다시 갈보리로 와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갈보리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서 주님과 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은혜와 가운데서 거하기를 우리 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태하고 때론 육신적이고 때론 주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갈보리를 기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좌표를, 믿음의 좌표를 잘 설정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경청해 주시고 생애고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